은혜 받을 아버지의 말씀 히브리서 10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5절에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의 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로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의 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다.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돼서 영원한 복음이 됐고 이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신학이 되고 또 이 말씀이 이제 완전한 신학이 되는가를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신학을 말한다는 자체가 신학교는 다녔어도 실력이 안 돼가지고 신학 말을 못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하지 뭐 공부 못한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순전히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이고 우리 주목사님 삼임님을 통해서 얻은 은혜이고 또 함께 이렇게 양육받는 저희들이 있으므로 행복한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 나왔으니까 근데 인자 나온 것은 아니에요. 시작은 돼서 이제 목사님이 선포를 해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 그 유튜브 구독자 수가 698명에서 늘었어요. 698명이죠. 그대로 지금 있죠.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라 그래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조카놈이 이제 55세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내가 몸살 나버렸어. 장성 갔다 왔다 광주 갔다 와갖고 몸살 나가지고 어제 못 일어났고 그랬더니 그냥 주워 패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사랑해서. 그래도 나와야 되는데 근데 내가 갔다 와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옛날에 차 타는 거 좋아했어요. 운전하는 것은 더 좋아했는데 요새 장거리 갔다 뭐 당일치기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발인 예배 순서지를 딱 갖고 와서 그래서 보니까 본문 제목이 어딘 줄 아는 사람 맞히면 만원 드려버린다. 어미 만원 줘버려야겠네요. 왜 가르쳐줘 갖고 그래. 참말로 나 발인 예배에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발인 예배 드린 사람 처음 봐버렸어. 우리 웬만하면 다 저도 이제 우리 교단에 예식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회가 뭐 이런 것들 다 예식서에 책이 다 있어. 교단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책을 보고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 뭐 장례 예배 쪽에 로마서 8장 9절에 11절에 있을 수가 없어. 내가 깜짝 놀라버렸어. 그걸 보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목사가 젊은 목사예요. 이제 우리 조카하고 나의 연배가 비슷한 목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 근거를 해서 발인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 그렇게 제목을 지어놨어.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내가 만난 목사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자기도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왔어. 근데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면 예수다, 거기는 못 왔어. 그러니까 많이 근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이 지금 우리 주목사님이 책 4번 보낸 것에다가 유튜브에다 막 하니까 구독자 수가 어디서 구독자 수가 늘어나겠어요. 우리가 지금 몇 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80몇 명 우리끼리 이렇게 시작해도 계속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젊은 목사들이, 머리 돌아가는 목사들이 주목사님 책 받고 지 입맛에 맞는 것들을 쫙쫙 골라가지고 지금 이 작업들을 해가면서 이러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책을 보고 또 유튜브를 듣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하니까 아마 그 젊은 목사도 거의 딱 힌트를 얻었던가 봐요. 그럼 이제 우리 집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가 보자 하고 자세히 들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조카 그 애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이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췌장암으로 완전히 가시만 남을 정도로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근데 자기가 신방을 화순암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가 있는데 갔다 오면 자기가 은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왜? 아이 내 조카애가 편안하게, 얘가 원래가 싹수가 있어요. 말을 해도 얼마나 공손하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애요. 그런데 갔다 오면 자기가 은혜 받다면 어떻게 환자가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내일 모레 지금 가려고 날 받아놨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이 이제 주목사님 책을 봤든 어디를 봤든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쫙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쭉 해서 종합을 해보면 사실은 9절이 중요해요. 10절, 11절이 중요해요. 9절은 시작이고 마무리는 11절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인데 그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라고 말하면, 설교를 했더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그리스도가 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해도 못해요. 함께 했다 그 말은, 우리는 함께 했다면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저 사람들은 함께 했다면 어깨동무, 옆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내려가면은 우리 누나 그 교회에 다닌 지 꽤 오래됐거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 젊은 목사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로 이런데 언제 가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목사님 책이 전국에 4번 갔죠. 유튜브 계속 뜨죠. 구독자가 계속 조금씩 늘어나죠. 이 목사들이 지금 다 관심 갖고 지금 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다 골라다가 지금 하나씩 다 더 사용을 하는데 속에 실제되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 지난주에도 돈 6만 5천 쓰고 자꾸 얘기 안 하려는데 나오냐. 6만 5천. 그러니까 그 목사 사모 이제 부부가 와서 그래도 내가 밥도 사주지 말아갔는데 그래도 또 왔는데 안 사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6만 얼마요? 6만 8천인가 이제 썼어. 그랬더니 쓰지 말라고, 저것들 말도 안 듣는 것들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 목사 부부가 하여튼 공을 많이 들였어. 그래 지금도 공 들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예수라고 해라 그랬더니 그건 신학하고 안 맞는다고. 그 사람 부부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이제 밥 사지 말한 게 또 샀다고 돈만 6만 8천원 썼다고 그러는데 6만 8천 쓴 게 문제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나오지. 근데 그 사람이 어디까지 왔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사는 법까지는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에 그리스도가 당당히 계시고 그리스도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까지는 배우는데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학적으로 안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많이 근접이 왔잖아요. 자기 생명이 그리스도로까지 말하는데, 그러면 네 생명이 그리스도니까 네가 예수지 그리스도지, 그러면 그것만큼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거의 다 왔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장성의 그 담임 목사, 거기도 통합적 교회
장성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요. 오래된 교회고. 그게 젊은 목사들이 지금 우리 목사님 책을 통하든지 유튜브를 통하든지 해가지고 지금 하나씩 따서 그냥 그걸 만들어 응용해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우리끼리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은 이 밖에 이것들 구독자 이것들 다 모여라 하면은 다 모이면 별것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목사들이 많을 것 같아. 젊은 목사들이 막 신학에 몰라가지고 허기지니까 내가 우리 주목사님 만나기 전에 뭐 해라겠어요? 껄떡스웨 허기지니까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막 쫓아다니며 껄떡거리면서 다녔던 사람인데 내가 주목사님 만나고 껄떡거리는 것이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보고 야, 그 주종철 목사 뭐 책 보냈더니 막 유튜브에 떴더니 막 순복음교회 조인규 목사 막 갖다 때려버리더니 막 저것들이 대신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도 찍소리도 못 하더라. 뭐 현재 지끼리는 다 젊은 애들이 정보가 보통 지금 이 시대가요, 이 인터넷 세대가 이 IT 정보 기술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니에요. 그것들이 다 지끼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 입맛들에 맞는 데까지는 가는 거예요. 근데 생명 안 받으면 그 얘기는 못해요. 아니 자기 생명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니까. 거기까지 왔으니까 거의 다 왔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만 야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는 예수니까 예수라고 하면 되지 하면 그것만 넘어가면 돼.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야 진짜 이 영원하고 안전한 신학이 나왔다. 진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눈에 크게 안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영원하고 안전한 신학인 사람이 하나님 되는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아 그래서 얼마나 기대가 돼요. 기대가 안 돼요. 아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 나 발인 예배에서 그렇게 없는 나 처음 봐버렸거든. 맨날 요한복음 14장이나 아니면 계시록 22장 22장 그것 갖고 장례 예배 드리죠. 어떻게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10절 11절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0절 11절은 이제 죽은 자가 이제 나왔지. 이제 그 죽은 자 살리시니까 살리신다니까 아마 이제 무덤에서 살린다 이제 그렇게는 알 수 있지. 이 말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이라고까지는 하는 것 보니까 아 우리 목사님의 영향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합 측 총회 웬만한 총회마다 다 예식서 있잖아요. 그래서 예식서대로 하지 그거 갖다가 그렇게 아는 생각 그렇게 안 해. 젊은 애들이라 요새 다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일을 이제 하고 계신다 해서 크게 소망을 가졌어요. 이제 오늘날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사람이 하나님 되는 복음인 완전하고 영원한 이 신학이 나오기 전에는 이걸 어떻게 봤냐. 거의 다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하면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첫 것 사람이 둘째 것 하나님으로 된다고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요 포인트가. 근데 지금 바깥에 전부 있는 사람들은 첫 것이 뭐냐면은 앞에 지금 5절부터 그래서 일부러 읽었어요. 앞에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얘기를 하는 것이 율법의 제사 방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이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 드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요? 여기서 말하는 첫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율법을 말한다고 그들이 그렇게 했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기 첫 것은 내가 여기 첫 것은 첫사람 아담인 옛사람이고 여기 둘째 것은 둘째 아담 예수라고 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한테 그렇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일도 없었어요. 나 목사님한테 가서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으로 딱 이게 채졌지 전에는 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그것을 대해서 구약의 율법을 들어가지고 말했고 그래서 제사 방법을 전해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그것은 구약은 신약에 이루어질 예표의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이렇게 하나 던져놓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9절 얘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하신 거예요? 10절 9절을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하신 거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것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폐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첫 것은 율법이고 둘째 것은 복음이라고 오늘날 교회들이 99.99999%가 그렇게 가르쳐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이 죽고 둘째 아담 예수로 사람이 하나님 되는 이 복음으로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데가 일도 없어요. 근데 일은 있네. 이제 시작했으니까 우리 목사님만 가르치지 나머지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을 폐하고 뜻을 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인데 첫 것이 뭐냐면 첫사람 아담 죽이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예수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셋의 그리스도도 찬양받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는 크신 하나님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배는 복음으로 딱 줬는데 이것을 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나 칼빈 계속해서 목사님의 두들겨 패지만은 이건요 두들겨 패도 두들겨 패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책마다 다 성은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 목사님 저 칼빈 두들다가 보면은 그냥 몇십 년 갈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다 두드러 패서 깨려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잘못된 교리와 신학으로 이렇게 가르쳐갖고 사람의 계명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이렇게 가르쳐갖고 오늘날 신앙을 갖다가 더 멀리 가게 해버렸어. 나는 그것이 궁금해요. 이놈이 진짜 이 천국의 그 강도권이라도 나는 내 마음으로는 그랬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 설교를 1시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전해주고 계속 그것만 들으라고 나는 그러고 말았는데 어떻든 마지막 장례 예배 전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죽기 바로 전까지도 얼마나 편안하게 잘 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은혜를 끼치고 가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냥 나도 강도권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전해주고 어쨌든 내가 직접 못했지만은 만나서는 못했지만은 그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참 너무 감사한 일은 긴데 나는 모르겠어요. 갔는지 안 갔는지는. 근데 장담은 못해 갔다고. 왜냐하면 직접 내가 전해주지를 않았고 이거 테이프로 줬으니까. 그나 모르죠. 자기가 이제 막지막이 와서 그렇게라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누구 영향 때문에 그러냐고요. 이 아거칼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통합좀 100몇 년 된 교회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니 그 장신대 칼빈 통상까지 세워놨는데 칼빈주의지 그 절대로. 근데 칼빈이 하나님 앞에 인도했어요. 아들 되게 하는 교리를 일이나 내놨어요. 뭐 전부가 방해하는 일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해서 이렇게 근거 보면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첫 것은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은 어때 첫 것이냐? 처음 첫사람 아담이 사람으로서 만들어진 존재니까.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냥 첫사람 아담이 그대로 만들어졌을 때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못 받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버리면 마귀를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첫사람 아담은.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전에 무엇을 먼저 받았어요? 마귀 생명을 받았으니까 첫사람 아담은 마귀 생명을 받은 이후로는 다 마귀 자식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칼빈 저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 받았다고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지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마귀한테 져버린 셈이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무능한 하나님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놈의 것을, 나 참 공부 잘하는 것들 나 참 속상해 죽겠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난 것들이 나라를 갖다 어렵게 만들어 버리고 다 그런다니까. 세계를 갖다가 그것들이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참말로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다면서 그렇게 방해를 그렇게 해놨는지 내가 도대체.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마귀가 똑똑하고 잘난 놈 딱 하나 얹어놓고 나머지는 다 잔챙이들 그냥 그 밑에 다 굴복시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칼빈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그냥 우리는 첫사람 아담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마귀 생명을 받아서 마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가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무능하다고 지가 계획해가지고 첫사람 아담에게 아버지 생명 줬다고 그랬겠어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이 안 되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방법도 없고 해석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목사님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생명 받고 아버지가 다 가르쳐. 아이고, 우리 주목사님 얼마나 쉬워요. 쉬운 것은요 쉽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설명되는 것은 지금 막 칼빈이 얼마나 헷갈리게 갖고 어렵게 갖고 그냥 막 정신사나 수선스라 혼미해. 그냥 그런 거지. 물들인지를 모르겠어. 묻은지를 모르겠어. 그냥 우리 추성근 목사님 이거 요약해놓고 요것 보고도 내가 지금 다 머리 아파. 그냥 그것 보는데도 그러는데 그 책을 한 권 봐보려고 하면 나는 죽었다 깬다라도 그거 못 보겠어.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 받았다고 하는 말을 저것들은 의심 없이 믿는다니까요. 왜? 그것들이 성경에 근거를 한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을 갖다가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 사는 생명을 갖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호흡이란 말, 기운이란 말, 공기란 말 다 같은 스피릿, 같은 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명 받지 못한 사람은 그때 그 기운이 생명을 줬다는 것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는데 우리 주목사님한테 생명 줬으면 그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마귀한테 져버린 셈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담는 그릇을 줬다는 의미지 생명 줬다는 의미가 아니다. 왜? 사람이 밭이요 집이요 그릇이라고 성경, 그러니까 그 당시만 봐도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어에 들어서도 그렇게 같이 쓰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신을 줬다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큰며느리가 좀 똑똑해 영어를 잘해요. 그래갖고 꼭 예배드리면 저는 영어 이렇게 같이 봐요. 야, 그 하나님이 신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 영어 뭐냐? 여기는 하트로 됐는데요. 여기는 뭐냐? 여기는 라이프인데요. 똑같은 신으로 우리는 나왔는데 하트다 라이프다. 그럼 라이프나 하프나 무요. 마음이나 무요. 다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분적으로만 가지고 한수만 보는 사람은 절대 못 넘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정확하게를 못해. 근데 우리 식구 잘한 것 같아서 그러긴 하네. 근데 얘가 정확하게 알아버려요. 다 똑같은 애도 호흡도, 숨도, 공기도, 바람도, 기운도 다 쓰이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생기 여기 넣어줘 버리니까 생명, 살아있는 존재. 근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다 끼고 계시니까 그것을 갖다가
저기 뒤에 쭉 밀어가지고 그냥 고린도전서 15장 저 뒤쪽에 가면 산 영과 살리는 영이 나오잖아요. 첫 사람은 산 영이고 둘째 사람은 살리는 영이고, 그래 쭉 이렇게 갖고 성경 전체를 꿰고 계시니까 목사님은 아버지가 가르치니까 정확하게 알아버리는데, 저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꿰요. 부분만 알아요. 부분만 하니까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문자적인 것에서 못 벗어나네요. 한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이 뭔지를 몰라. 우리가 말하는 첫사람은 마귀자식이고, 우리 마귀자식은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처럼 공중에 나는 새요 들짐승이요 땅에 기는 곤충이고, 다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우리는 잘해서 인생이 구데기고 벌레고, 첫사람 아담은 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마귀죠. 마귀자식이고, 하나님이 안 되면 다 마귀고 마귀자식이죠.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한테 와서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안 거 아니었어요. 헷갈리더라고. 내가 무슨 마귀란 말이요.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무슨 마귀요. 내가 마귀면 마귀를 뵙기 터해. 근데 안 넘어가. 근데 여기는 대단한 분들이 많으라고, 한 번 듣고 넘어가 버린 분들이 많아갖고 굉장한 곳이요 여기는. 근데 나같이 머리 안 좋은 사람은 1년은 걸려야 되더라고. 그래갖고 1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수장님이 금방 된 것 같아도 좀 모르겠어. 우리 일수장님은 꽉 얼굴이 피어버렸더라니까. 아까도 뒤에서 보니까 막 벙글벙글 웃어. 얼마나 좋은가. 근데 금방 이렇게 쉽게 받아들인 사람들, 지금 엑기스만은 우리 목사님 주어서 이렇게 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좀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래도 1년 가서 받아들인 것도 어디요. 12년이 있다가도 가버린 놈이 있는데 거기다 대면 내가 엄청나게 복받은 거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절대 스스로가 그대로 놔두면 둘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와서 패하는 일을, 첫사람을 패하는 일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을 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사람 대신에 죽으니까 모두가 다 죽은 자가 되는 거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와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그림 맙시오, 죽으면 큰일 납니다 하고 반대를 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절대 사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한테요, 그 마태복음 16장 거기 말씀 근거해 가지고요 이렇게 사탄이라고 물어보면요,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제자인데 무슨 놈은 사탄이냐고. 절대 대답을 그렇게 안 해요 오늘날.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제자고 뭐 베드로고 뭐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사단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마귀니까 그냥 배달 안 는다고 뭐 장당 콕 깨지게 해놓고는 3번씩이나 그냥 부인하잖아요. 부인 정도만이 아니라 어떻게 버려요? 저주까지 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사단의 생명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패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행하러 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이 뜻을 쫓아 10절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차림하신 예수님, 몸과 육체가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범죄한 영혼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몸과 육체도 죄사함을 위해서 또 씨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씨를 받기 위해서 오신 거다.
아들을 씨를 받아서 씨를 만들어서 그 씨를 넣어줘 가지고 그 씨로 아들들을 얻게 한 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다.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보면은 그 첫 것을 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그죠? 그래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해서 사실은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가지고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 안에 사실은 많은 것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거룩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얻어요? 거룩하신 그분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야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어떤 얘기를 하냐?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고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다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내가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믿어버려. 왜 그러는 말씀이 있냐? 9장을 우리가 이제 이 10장은 9장에 이어진 거잖아요. 9장에 어떤 얘기들이 있어요? 9장에 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은 9장에서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9장 13절 14절 같이 있으니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뇨? 그러니까 뭐요? 성령 아버지 생명 갖고 오신 그리스도가 여기 자칫 보면은 그냥 이 14절을 자칫 잘못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라니까 예수의 육체 피로 생각해 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과정을 거쳐 오신 그리스도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서는 황소, 이 암송아지 풀어 이렇게 했지만은 근데 문자적으로 한수만 보는 사람은 절대 14절에 그리스도의 피를 몰라. 그리스도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 자기 피요. 이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가 아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17장 11절 14절에 피는 곧 생명이라는, 생명과 피는 일체라고 했단 말이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 갖고 제사 드리는 것 갖고도 제사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 믿으면 그것이 복음이지. 그래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해서 전하는데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씨를 받아서 우리 속에 두 번째 들어오는 것이요. 보낸단 말이 지금 철임하신 예수님한테만 구원되는데 보낸다는 종착지가 어디라겠어요? 오늘 오전에 초청되는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것을 알 수가 없고 모르지. 어차피 알라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몰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생명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알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더 몰라져. 그게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주의라도 가고 쉽게라도 받는데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더 안 받고 더 못 받아. 왜냐하면 내가 드린 돈이 얼만데 본전 생각 나갖고도 절대 안 바꾼다니까. 그러니까 신학 가서 배운 것이 잘한 것이요 잘못한 것이요. 사실 여기서 신학만 제대로 된 거지 가서 아이고 쓰레기 그거 먹어가지고 그 쓰레기도 다 돈 줘야 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쓰레기 주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가 거룩하면 어떻다는가의 생략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몸과 육체로는 속죄제물로 드렸고 시 그리스도는 영혼 속건제물이 들어가지고 몸과 육체는 완전히 영원히 버려버린 것이고 시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씨로 받아 아버지 속에 가지고 계시다가 그 아버지 속에 들어가니 비로소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아버지 바깥에서 십자가에서 그게 아니고 아버지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 속에 첫 열매 대신 그분이 들어가서 둘째 열째 막 만들어 본 거예요. 천번째 대신 그분은 첫 열매만 만들어. 나한테도 첫 열매가 왔어요. 여러분한테 첫 열매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우리 한 사람 속에 다 그리스도로 통일시키려고 다 첫 열매만 줘. 첫 열매가 있으면 둘째 열매도 있어야 될 텐데 성경에 둘째 열매 있어 없어요? 다 첫 열매만 주는 것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통일시키려고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딱 들어가서 아버지 속에 있다가 여기 생략된 것을 좀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대로 믿으면 그냥 그 열매가 똑같아. 믿는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이제 내가 말하고자 여기서 뭐냐면은 에베소 1장 7절에 구속 곧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곧 죄사함이 돼서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는 세세 자장받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어버리니까 여기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거 과정을 모르고 성경 전체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담당해 버렸으니까 다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다 담당해 버렸으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아,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지 생명이라고 하는데 어째 그리스도라고는 못 얻까?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신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을 내놨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도 보다 보면 지가 그러겠지. 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돼야 되겠구나 하고 알겠지. 이제 엄청 거기까지 간 것도 어디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사는 방법을 지그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로 사는 방법을 배운대. 아니 그냥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이라고 믿고 그냥 살면 그리스도로 사는 거지 무슨 그 방법을 배워. 참 신기하지. 나 참 신기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략이 됐는데 그리스도가 두 번째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야 되니까 히브리서 9장에서 얘기를 쭉 해놓고도 마무리해서 28절에 그런 것을 해놨어.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사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오시리라. 그 그리스도가 와야 거룩함을 얻지요. 근데 그리스도 아직 안 왔는데 거룩함을 얻었다 하니까 자기가 거룩하다고 하는데 그 죄가 떠나가요 안 떠나요? 죄 지면 지 것이라게요 마귀 것이라게요? 진짜 내가 죄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 지금 마귀요 마귀. 와 참말로 나는 전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 하나가 믿어지는데 콧등이 찡긋하고 그때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고 실수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엄청 나를 지키고 그랬어요. 근데 흉내 맞는 거니 내가 그리스도로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죄 짓고도 당당해 버리네. 이건 뭔 일이요? 제가 영영
잡히지를 않네. 죄에 잡히지를 않네. 아이고, 이거 뭔 일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사니까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한다는 말이 나한테 되더라고요. 내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니까. 로마서 8장 9절 10절은 과정 속에 있지만은 결국은 나는 그것은 아니요. 이제 오늘 추성대 목사님 정확하게 한 놈만 패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또 오해를 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요, 한 놈 패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이 됐는데 다 좁혀갖고 다 죽여버려야 돼. 근데 그것을 날마다 죽일 생각 하지 말고, 다 죽었다고 믿고 살면 다 죽은 거요. 끝났다고 믿으면 끝난 거요. 자기 생각에 육신의 것이 자꾸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나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나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하고 전혀 분리가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포장지는 조금 더러울지 몰라도 나는 철이 맞은 예수님과 100% 같은 생명이에요. 너의 영혼은 100% 같아요. 지금 때가 좀 묻고 포장지가 좀 더러워져 갖고 마귀가 좀 써더라도 그건 마귀하고 연결돼. 나는 전혀 아니요. 나는 그래서 100%요, 100%. 또 100% 좋네. 그런 100%가 돼가지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됐으면, 됐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됐어.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면서 죄 때문에 눌리고, 죄 때문에 잡히고, 죄 때문에 걸리고, 죄 때문에 넘어져 가지고, 죄 때문에 탄식하고, 죄 때문에 정죄하고, 죄 때문에 판단하고, 죄 때문에 울고, 죄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 사람은 결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한 해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다 보니까 거룩함 얻은 사람, 난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가 사는데 뭐 좀 죄 좀 나오면 어때? 내 것도 아닌데. 좀 이렇게 가서 조금만 보자고요. 아이고, 10절까지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그러니까 좀 조금만 건너뛰어갖고 14절, 15절 한번 봐요. 12절, 다 봐야 되겠다.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0장을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아까 9장 10장 보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들이 갖고는 죄 없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여전히 제사노라 했지만은 그 죄 그대로 있어 사실은.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 하나님 우편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내가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신 내가 내 안이 우편이 하나님 우편. 근데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는 지난 과거의 죄만 해결했죠. 미래 죄도 해결한 건 믿어요? 그래요? 와, 대단한 분들이네.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 후에, 자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한 제물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제물이 됐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히 온전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어서 이렇게 다 해서 영원히 온전케 해버렸고 거룩하게 해버렸는데 무슨 그것 갖고 따지고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자 15절 16절을 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그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랴 하셨으니 18절까지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와,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이 사실을 진짜 100% 믿어요. 근데 내가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만. 그러니까 뭐든지 해봐야 돼. 안 해보면 안 돼. 해보면 엄청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뭘 해보라고 한다고 그런다고 그래? 엉뚱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로 살아보라 그 말이요. 예수로 살아서 죄도 다스려보라 그 말이요. 죄도 먹어보라 그 말이요. 뭐 이거 다 얼마든지 다 해보라는 거예요. 다 내 안에서 내 몸으로 경험되는 것만 내 것이에요. 바깥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 보고 딱 보니까 영원히 온전케 다시 제사드릴 필요도 없이 완벽하게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래서 이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증거로.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증거는 이것이니 뭐요?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된 자는 아들이 있는 자가 예수가 된 자예요. 거기서. 근데 나는 그 CCC 다닐 때 예수가 내 안에도 있다고 됐어. 그때는. 근데 또 온다고도 막 갖다 써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 뭐요? 이것저것 막 갖다 써먹으니까 짜고가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짜고 나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완전 비정상인 거예요. 짜고를 모르는 사람은 뭔 소린가 해갖고 너희 까먹까먹하네. 하여튼 형편없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첫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둘째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됐다 하면 다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화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딱 해놓고 네가 이제 하나님 됐다 그러잖아요. 10절 11절은 의미가 없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니 그분이 다 한다는데 뭐요? 나는 그분이 한다는 사실을 했다는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서 내 것으로 믿어서 내가 누리면 되는 거요. 요새는 우리 조문호 목사님 누려 안 오시네. 몇 년 전에 많이 오셨는데 다 누리고 있어서 그런구나. 나만 못 누렸던 값이구나. 누려 이렇게 했는데 못 누리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됐으면 그냥 그 식수로 내가 거룩한 자요. 영혼이 온전케 된 자요.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드릴 필요가 없는 자요. 나한테 나오면 죄가 있다면 아버지 아직 생명이 덜 돼서 그래서 이것이 좀 나왔는데 아버지 알았죠? 그것도 감당해 줘서 감사해요? 해요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 맡겨시오? 아버지 가져가시오? 해버리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백만 해버리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전에 예배드리고 꼭 자백과 해백이야 자백기도 하면서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들어갖고 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놓고는 또 그렇게 했어. 아이 참.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씹으러댔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딱 와 사람이 하나님만 되면 완전한 아들이요. 내가 죄 짓고 안 짓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주님 안에서 살아버려. 그러면 주님이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잘못하는 것 있으면 따독따독 해갖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러. 또 죄를 지으면 그래 죄진이라고 수고했다 하고 위로해주고 배나 더 줘버려요. 근데 여러분 죄 지으면요 주님이 생명 배 더 줘요. 진짜요. 그러니까 죄 갖고 감사하면 돼야. 죄 짓고 생명도 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배나 준다고 위로하라고. 말씀이 그런다고 하면 그런 거요. 그냥 말씀 믿고 살아야지. 여러분 생각 믿고 살면 죽을 때까지도 안 돼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안전한 신학인데 오늘 첫사람 아담이 패하지고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봉함됐고 폐해져서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알게 돼서 우리가 감사하고 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좀 누려하고 삽시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